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큰 성령 사역의 신학적 이해라고 할 때 큰 두 가지 주제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주제인 기독교 영성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이게 성령이 어떤 그런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무질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런 무질서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중세교회의 영성을 보려고 하는데, 중세교회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수도원 영성, 제도교회 영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수도원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먼저 이렇게 중세교회 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전에 여담을 한 가지 제가 좀 여기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부부 결혼 10주년이 돼가지고 10주년 여행을 해외로 나갈까 하다가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 투어를 했습니다. 그 국내 투어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집사람이 전에 시절에 이렇게 잘 한동안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몸 담기도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원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기로 가서 한 며칠 좀 보내기로 이렇게 약속하고 10주년 기념 투어를 다니면서 예수원에 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은 여러분 이렇게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수도원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이 수도원이라는 어떤 그런 곳에 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딱 가서 느꼈을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예. 조용하고 어떤 침묵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찬양하고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인데, 이 수도원 모습은 또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주 조용하고, 근데 제 삶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코드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 수도원에 이렇게 가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독교 영성사 또 계시에 이렇게 이런 강의를 쭉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사를 살펴보면 있어서 중세교회의 어떤 영성을 들여다볼 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만 수도원 영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도원에 방문을 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수도원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 10주년 기념 여행 투어를 수도원에 가게 하셨구나 하는 어떤 또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이게 중세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려고 하신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세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거부감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종교 개혁에 뿌리를 둔 어떤 그런 개신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중세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단절하는 어떤 거리를 두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런 강의가 올라왔었어요. 중세교회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잖아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어떤 강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학기 초 중에 이게 이게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과목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수강 신청 때 이렇게 올라왔어도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지 이 과목이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에 대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정원이 차지 않아서, 최소한의 어떤 정원도 차지 않아서 결국 이 과목은 이게 폐강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신학교에서도 뭐 중세 교회사에 대해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과목도 있고 뭐 기본 어떤 이게 과목에 이렇게 선정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현상을 놓고 봐도 확실히 이렇게 이 중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유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소홀히 하고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또 맺어진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하는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 현대사회에 살지만 우리가 만일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몸담아야 될 어떤 그런 교회는 중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그 중세교회 세대에서의 어떤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태어났다면. 물론 우리가 중세교회 당시에 수많은 어떤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투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했지만은, 물론 그런 그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어떤 소중한 유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부해 버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얻어내야 될 어떤 그러한 소중한 유산들, 기독교적인 소중한 유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세 교회사 중에서 영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소중한 유산들을 다시 찾아내서 우리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뼈와 살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담으로 이렇게 먼저 나누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중세교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그에 대한 좀 이렇게 중세교회 영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목차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중세교회라고 했을 때는 수도원 영성과 이게 제도교회 영성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놓고 볼 수 있는데, 이 수도원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포인트는 이렇게 리듬, 노동, 기도, 학습, 뭐 신비주의,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뭐 제도교회 영성, 성례전 영성, 성인 숭배, 뭐 성화, 성상 숭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영성과 지도교회 영성, 중세교회는 이런 두 부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모양새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교회도 오늘날에는 분명히 있고, 이 수도원 영성이랑 했을 때 비슷한 부분, 이렇게 선교단체들, 예, 선교단체들, 뭐 오늘날도 어떤 중세의 어떤 그런 구조의 어떤 두 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계와 뭐 선교단체, 이 선교단체가 뭐 중세시대 뭐 수도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나눠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중세교회 영성에서 좀 깊이 있게 좀 관찰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비주의입니다. 중세 시대에 이 신비주의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비주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과의 목표가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게 온전한 어떤 그런 이해와 분별력,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성령의 사역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교회 영성을 볼 때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도 분명히 앞으로 잘 같이 나누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세 수도원의 영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러한 중세 수도원의 영성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배경, 중세 수도원의 형성 배경, 영성 형성의 배경도 보고, 그런 형성을 통해서 중세 수도원이 어떤 역사들을 과정 가운데 거쳐왔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런 수도원 영성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이 중세 수도원의 영성의 어떤 개개의 요소들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중세 수도원이 영성의 어떤 요소들을 다루기 전에 요 중세 수도원 영성 배경과 역사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중세 수도원 형성 배경 부분을 보고, 두 번째 중세 수도원 운동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모습들은 첫째로 기독교 핍박의 시대, 그리고 동로마 수도원, 그 다음에 서로마 수도원, 그리고 수도원 개혁기, 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수도원 개혁기라는 말은 이건 제가 연구 중에 이거는 개혁이라는 말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도원 개혁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역사를 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독교 핍박의 시대, 그다음에 동로마 수도원, 그다음에 서로마 수도원, 그리고 수도원 개혁기, 이렇게 등분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독교 수도원 역사를 살펴볼 때 이것들을 쭉 이 그림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게 옆에다가 뭐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이게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동로마라고 했을 때 이게 이쪽 지역, 이게 동쪽, 이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동쪽 지역을 이게 동로마 어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마라고 했을 때는 이탈리아 로마,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서로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게 로마 쪽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서로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이렇게 좀 쭉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세 교회 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중세 수도원 형성 배경 부분만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독교 영성사 주시고 초대교회 영성을 지난 수가 받고 오늘 중세교회 영성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예, 중세 수도원 형성 배경을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세의 첫째로 중세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세 하는데 중세의 기간이라는 과연 어떤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짚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중세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게 4세기로부터 15세기 요 기간을 중세를 보통 1000년이라 그러잖아요. 중세 1000년. 예. 요 4세기로부터 이게 15세기 요 사이를 보통 이게 중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요 정도로 뭐 중세 기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일단 이게 중세 수도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원인. 그런 배경들을 형성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을 지금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봤잖아요. 예,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에서 봤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핍박. 예, 핍박이었다는 거죠.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어쨌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다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게 그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 했다고 했잖아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핍박이 따랐던 거죠. 예, 상당한 핍박이 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당시 특징은 용감한 그리스도인. 이 용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핍박 상황에서 그 핍박을 이기는 데는 그런 용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중세는 어땠을까요? 예. 중세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콘스탄틴 대제,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게 로마 황제가 이게 인물이 등장하면서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을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요. 아까는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 등극하면서 이게 공인된 종교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예, 공인된 종교로 선포되면서 그 전까지 많은 어떤 핍박했던 어떤 그런 것까지 완전히 이렇게 상황이 확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그리고 전에는 핍박하는 상황에서 뺏겼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빼앗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완전히 정책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주교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의 어떤 큰 회의들을 소집하고 또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엄청난 어떤 그 제도화된
교회가 제도권 속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완전한 어떤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콘스탄틴 대제의 등극으로 인해서 이런 완전한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겠죠. 예. 교회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겠죠.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그것의 영향에 의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게 주후 300년 전에는 이쪽 300년 전이니까 300년 전에 안쪽 시대겠죠. 주후 300년 전에는 이 제국 가운데 기독교가 10%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그러나 360년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 시대에는 이 제국의 50%, 제국의 5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50%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유행이었어요. 아니 황제가 공인하고 황제가 밀고 나가는데 다 그게 따라 서려고 안 했겠어요? 이때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건 유행이 됐고 출세의 길이었어요. 출세의 길.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였던 것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박해했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었던 거예요. 예. 박해에서 특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자, 박해에서 특권으로 바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게 될까요? 특권은 얻었지만은, 제도권의 어떤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예,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워졌긴 했지만은, 그러나 신실성, 신앙의 신실성, 신앙의 신실성, 제자도 하락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실성이나 제자도의 기준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도 이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신앙의 어떤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북한의 지하교회 핍박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당연하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갈급하고 순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처럼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특권이 되었지만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특권이처럼 이렇게 보여졌다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도의 기준, 신앙의 신실성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이러한 신앙의 신실성, 제자도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예,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제도교회의 밖에서, 제도교회 안에서는 순수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교회 밖에서 그러한 순수함을 찾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원수는 박해가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모습은 제국 로마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교회와 그 세속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 그것이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